요한복음 10장 22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늘 마음속에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종종 체험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365일 24시간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직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사고를 만나 어려운 시간을 겪기도 합니다. 믿음의 도전이 되는 어려움을 만나서 영적으로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고 평안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한편으로 가지고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한편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이에서 불안과 혼돈을 느끼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한 안전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배경은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22절 상반절에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 말로 하누카라고 합니다. 하누카라고 하는 이 수전절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지켜라 하신 절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야기인데요, 구약과 신약 사이를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 중간기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 때문에 생긴 절기인 거죠. 주전 168년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유대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의 신상을 세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금지되었던 돼지의 피를 가지고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율법책이 집에 있거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유대인이 있으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가혹하고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8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다, 포로로 잡아갔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너무나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비분간개했겠습니까? 의분을 느낀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마따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해서 독립전쟁을 하게 된 거죠. 그의 아들들이 많았는데 그 가문이 중심이 되어 독립전쟁을 했고 결국 승리하게 된 겁니다. 주전 164년에 마따디아스의 아들 가운데 유다 마캅이라는 자가 지도자가 되었고 그가 독립을 쟁취하게 된 겁니다. 다시 더러워졌던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회복해서 하나님께 재봉헌하는 감격의 제사를 올려드린 거죠. 그 주전 164년의 일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 하누카인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절기 기간에 유대인들과 본문의 논쟁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22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때는 겨울이요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계절이 겨울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형편 자체가 추운 겨울과 같았다는 거죠. 고난의 시기였다라는 말입니다. 때는 독립을 기념하는 수전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여전히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놓여 있었던 겁니다.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제2의 마카비 가문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독립을 얻고 자유를 얻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을 독립과 해방으로 이끌 마카비와 같은 그리스도는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죠.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자 지도층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라는 자가 우리가 기다리던 마카비 같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던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을 애워싸면서 위협적으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질문 24절입니다. 다 같이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요, 뭔가 애매하다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메시아 같고 어찌 보면 메시아가 아닌 것 같고,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그들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혼돈스러웠던 겁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혼돈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혼돈의 탓을 예수님께로 돌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 왜 자꾸 숨기십니까? 왜 예수님이 모호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과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언어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요. 누가 문제인 겁니까? 예수님의 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요. 유대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지 않느냐. 그것을 보면 내가 누군지 알 텐데,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자임을 알 텐데 너희는 왜 모른다고 하느냐. 그런 의미인 거죠. 예수님은 맹인을 고치셨습니다.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지체 장애인을 일으키셨습니다.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요. 예수님은요, 의미를 담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냥 기적이 아니라 의미를 담은 기적,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요한은 표적이라고 부른 겁니다. 표적, 사인이죠. 물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충분히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영원한 생수다. 나는 선한 목자다. 자기를 소개하신 겁니다. 이 말씀들은요, 자기가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내려온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말을 타고 칼을 들고 로마와 싸워서 해방을 이루려고 오신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은 로마인의 피를 흘려서 이스라엘을 구하러 온 자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씻기 위해 자기의 피를 흘리려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상황을 바꾸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영원한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려고 오신 구원자이신 겁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까? 말씀과 기적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한 그리스도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셨는데도 왜 그들은 예수님께 더 분명한 대답을 주세요라고 요구한 것입니까? 그들의 불신앙을 정당화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을 부정하고 비방하기 위한 명분을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내 고난을 즉각 해결해 줄 수 있는 내가 만든 예수님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이래야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지. 여러분, 믿음은요, 내 요구에 예수님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모습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흘려서 사람들을 영원히 구하러 오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내 기대에 맞춘 예수님이 되라고 요구하는 일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진짜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고 순종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음성을 들을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는요, 고대 근동에서 자기의 양들을, 낮에는 양들을 풀을 먹이고 저녁이 되면 양 우리로 양들을 데리고 와서 그 양 우리에 넣어 두었습니다. 근데 목자들 가운데서 다 한 명 한 명의 목자마다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려면 땅도 필요하고 돈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공동의 양우리를 사용했다는 거죠. 맹수로부터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놓고요, 그날의 당번인 목자가 그 문에다가 눕거나 기대에 앉아 있는 겁니다. 스스로 양의 우리의 문 역할을 했던 거죠. 그렇게 밤을 보내고 아침이 됩니다. 그러면 또 많은 목자들이 이제 다시 자기 양을 찾으려고 모여드는 겁니다. 공동 양우리로 오는 거죠. 어떻게 그 많은 양들 가운데 자기 양을 구별해낼 수 있었을까요?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죠. 어떤 목자는 말을 했을 겁니다. 얘들아, 가자. 어떤 목자는요, 특유의 휘파람을 불었을 겁니다. 어떤 목자들은요,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그러면 수백 마리의 양들이 막 혼비백산, 혼란스러운 우리지만 신기하게도요, 그 목자의 양떼는요,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그 양우리의 문 앞으로 쫄쫄쫄쫄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자를 따라 이제 초원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날을 위한 풀을 뜯어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양떼의 생존과 행복은요,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느냐 안 듣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맥락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겁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이루고 싶은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정치적인 독립, 이스라엘의 해방이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봤던 거죠. 나아가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사실은 사랑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분의 아들을 알아봤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인 예수를 몰라본 것이죠.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분을 따르지도 않았던 겁니다.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은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반대편에는요, 예수님의 양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지요. 예수님도 그들을 잘 아시지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즐겁게 따라갑니다. 결국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영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음성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면 이 양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목자와 같은 길을 걷게 되고 목자와 같은 고난을 이겨내게 되고 결국 목자가 이끄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선한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익숙해져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에 익숙해져야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한 번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복 있는 사람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지 성경 통독을 통해 말씀을 쭉 읽어 나가야 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거고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도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했지요.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VIP가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가 예수님의 양이라 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나의 VIP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목장과 교회로 초대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거죠.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양들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만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생 선교회란 단체 아시죠? CCC, 혹시 거기서 훈련받은 분도 계실 텐데요. 창시자인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도에서 실패란 없다. 전도하지 않는 것이 실패다. 그것만이 실패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양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전도 안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양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다, 여러분 믿으시고, 언젠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배우자와 부모님과 자녀와 이웃을 향해서 섬김과 전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지속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소리 가운데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한 양들만 목자를 따라 푸른 초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도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을 따르려면 세상의 잡다한 소리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잡다한 소리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귀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주일 예배 한번 나와서 말씀 듣는 것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한 번 더 들으셔야 돼요. 2번 들으셔야 이해가 됩니다. 더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매일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십시오.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앞두고 잠이 옵니까? 잠 안 오신다면서요. 근데 왜 여기 안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셔서 기도하자고요. 성경 통독도 하시고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영적인 친밀도를 높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VIP가 당장 반응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섬김과 사랑을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음은 꺼버리고 주님의 음성은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세상에 전파하는 주님의 양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 영혼의 안전은 삼일체 하느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10장의 별명은 목자장입니다. 받아봅시다. 목자장. 예수님 자기를 선한 목자다, 처음부터 계속해서 선한 목자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오늘 본문도 선한 목자라는 맥락에서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거죠. 유대 광야에서 목자는요, 단순한 길을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위험한 환경에서 사는 양들의 방어 수단이 되는 겁니다. 사자와 늑대를 쫓는 지팡이를 손에 쥐고 있는 자가 목자지요, 또 구렁텅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는 막대기를 쥔 자가 목자지요. 목자는 따스한 팔로 또 지친 양을 안아주고 안심시키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목자와 같이 양떼인 우리에게 최고의 안전을 보장해 주마 약속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최고의 안전을 주십니까? 우선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28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이 영생은요, 살아서부터 누리는 생명인 거예요.
죽어서만 누리는 생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신자는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베푸시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하나님 곁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고 받게 되는 자가 바로 주님의 양들인 거예요. 우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공격에서 지켜주마 약속하십니다. 28절 하반절이요, 시작.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감사한 말씀입니까? 내가 양들을 붙잡고 있으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결코 없다. 예수님이 손으로 붙들어 영생을 주시고 구원하신 사람은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리로 만들었습니다. 받아합시다. 성도의 인내, 성도의 견인. 이건 교리로 잡혀 딱 확고하게 서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뭐라고요? 성도의 인내라고 이렇게 교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 때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분들 중에서도 간혹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책임진다고 믿습니까? 아이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해요. 그게 많이 유익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공부하셔야 되고 의지력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많은 구절이 있지만 오늘 구절도 여러분 중요한 구절입니다.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손은 강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약속이 이중으로 오늘 주어지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28절에서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했는데요, 29절에는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선한 목자이신 성자의 붙드심과 만물보다 크신 성부의 붙드심, 이중의 붙드심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30절도 보십시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성부와 성자는요, 창조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늘 하나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이 빠지고 시험에 들고 마음이 약해져서 주님을 붙잡고 있는 손이 느슨해진다 할지라도 성부와 성자께서, 그리고 사실 성령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생과 구원은 확실합니까? 아니면 애매하고 불확실합니까? 확실한 거예요. 확실합니다. 아멘입니까? 구원의 확신은요, 나를 바라볼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나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중 삼중의 붙드심을 볼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만드신 성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위해 못 박히신 성자의 손이 나를 지키고 있고, 내 안에 사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경우는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냐면요, 이런 경우에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마귀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손가락을 비틀어서 열고, 마귀가요,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을 제압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마귀가 쫓아낼 정도의 능력을 가질 때만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삼일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으로 인해 확실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은 죽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는다라고 표현하시기보다는 잔다라고 표현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죽게 되지만 영혼은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신 날에 우리의 육신마저도 다시 살게 되는 것, 우리가 사도신경 때 외웠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죠? 몸도 다시 사는 날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유한진 시인이 들꽃 언덕에서라는 시를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꽃 언덕에서 알았다. 값비싼 화초는 사람이 키우고 값없는 들꽃은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을, 그래서 들꽃 향기는 하늘의 향기인 것을, 그래서 하늘의 눈금과 땅의 눈금은 언제나 다르고 달라야 한다는 것도 들꽃 언덕에서 알았다. 땅의 눈금으로 보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죠. 우리는 보잘것 없는 존재이죠. 우리는 흔들리는 들꽃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눈금으로 볼 때는 우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가장 안전한 주님의 소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키우는 화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키우시는 들꽃입니다. 나를 붙드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손의 붙들림과 돌보심을 경험하심으로써 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평안과 안전을 누리는 하나님의 들꽃입니다. 세상을 향해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합시다.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기억하며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내 욕망이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께 나의 뜻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오니 내 욕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아버지 내 뜻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통해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시는 삼일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이 세상 아버지 어떤 일이 내게 찾아올지라도 나를 붙드시는 삼일체 하나님의 그 손이 있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 기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든 예수님이 아니라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구로만 바라봤던 내 마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선한 목자 예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음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많지만 그 소리 가운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며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음성에 익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 험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를 따라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삼일체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으며 어떤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되더라도 주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며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으로 오늘도 내일도 내 일평생을 승리하는 삶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돕고 우는 자를 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직 목자의 음성만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 삼일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영원한 안전과 평안을 누리며 살리라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